자,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일에 한 번씩 만남으로 인해서 이 예배를 할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나는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마음이 기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은 절로 어떻게 됩니까? 덩실덩실 몸도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덩실덩실 나을까요? 기쁨이 차면서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자,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감하는 나날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치는 한 해의 2024년 소감을 한번 자기 자신들한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사람으로 이 사회생활에서 기억되고 싶은 사람인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은 나는 참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기억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깔끔한 사람. 저 황수 목사는 참 깔끔한 사람이야. 이런 기억 속에 남기고 싶은 자라고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충분히 동행하는 자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이런 소리가 쉽게 아주 진짜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쉽다는 건 뭐 삶이 쉽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즉각적으로 대답한다는 것을 쉽게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안타깝죠.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생활들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은 그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불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주님께 위로를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 외적으로는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 또 열과 성의 모든 그 최선을 다하는 자. 바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할 수가 있어요. 열심을 다할 때. 그리고 충실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드릴 때 충실하는 착하고 부지런한 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역사 아래 참 심부름자로서 착하고 부지런한 종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행동이 따를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참으로 존중해줘야 될 일이고 상대방의 믿음이 작든 크든 그건 제가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내 자신들이 평가할 일이 아니고 그네들이 이 갖고 있는 믿음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실제적으로 경건 생활의 영혼이며 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계명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해야 되겠습니까? 원하는 것만 취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딱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좋은 것만 편식하듯이 꽃감 빼어먹듯이 싹 그것만 먹고 나머지는 불순종한다. 자, 이거는 뭐랄까요? 믿음이 아니죠. 이건 절대 믿음이 아닌 순종도 아닌 완전한 불순종입니다.
제가 한때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던 말씀 글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거를 해야 되는데 양심에 팍팍 찔려가지고 그 말씀 부위를 삭제시켰어요. 그러니 저는 뭡니까? 불순한 종이요, 불순종한 자요, 하나님께 합격되지 못한 심부름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 깨닫고 무릎 꿇고 밤새 회개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며 나 역시도 그렇게 말씀에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매일 예배하며 저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다듬어가는 우리는 정금 같은 그런 금덩어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죄 짓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지켜줄 수는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하나라도 짓기 시작하면은 그 죄가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다른 죄, 다른 죄, 다른 죄. 그래서 좌석이 쫙 펴져 있으면은 남과 NS극 있잖아요. NS. 그 NS에서 모든 죄를 쫙쫙쫙 다 빨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뭘까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정신이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이 아니죠. 모든 죄를 다 짓고 사니까 이거는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죄보다 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모든 죄인이 보세요. 도덕성 없죠. 책임감 없죠.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제정신이 아니며 따라서 단순히 그 정신적으로 미친 것보다 더 훨씬 심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책임감이 무거운데 어떠냐면요. 우리 구세주께서 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랬다면은 스스로 자신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 스스로 죄값을 어떻게 치르시렵니까? 우리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대신 나의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스스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슬픔이 있죠. 그래서 이 죄와 슬픔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엮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엮여 있어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 우리는 불법의 씨라고 불러요. 이 죄와 슬픔이 나누어지지 않아서 꼭 하나로 뭉켜져 있기 때문에 불법의 씨를 뿌려 또다시 죄와 슬픔을 불러들이고 수확하고 걷어들이고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월이 흘러 빨리 자복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악한 것들이 모여있는 강으로 들어가 흘러 결국은 진노의 바다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속히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사건의 바로 이유가 이것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진노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평생을 거기서 살 것입니까? 빨리 속히 나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볼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매사가 의심을 해요. 자기만 옳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도 못 받아요. 도움 받고 싶을 때도 못 받고, 또한 어떤 좋은 격언, 좋은 교훈, 아니 권면의 소리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이고 매사가 의심적이고 또 음란하게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 보면은 이 자들의 그 하는 행실이 아주 거의 다 비슷합니다. 꼭 그리스도의 성도들 이렇게 와요. 이게 뭐죠? 손가락질이죠. 그러면서 꼭 악감을 퍼부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질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부정스럽기 때문에 악담뿐이 선한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악담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악담을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냐면은 이들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적하지 마세요. 그냥 돌아서세요. 이런 경우에는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좀 잡아서 좀 고쳐야 되는데 그냥 한 대 때려줄까 정신 좀 차리게 하지 마세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 다음에는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이들의 태도, 결코 하나님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또 그 좋은 날에 시작해서 인성 쓰고 갈 필요 없겠죠? 빨리 뒤돌아서서 오십시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자,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은 십자가와 엮여 있습니다.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는 믿음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향해 일반적으로 선포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목사가 강대상에서 주일날 말씀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나한테 와서 내 심장에 팍팍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아, 어쩌면 나를 저렇게 저 목사님은 어떻게 나를 읽었나? 나를 다 내가 어저께 한 일을 다 봤나? 막 이럴 적이 있어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거수일투족 각 개개인마다 파고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 죄인이 받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그 자신에게는 특별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강도가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였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나의 성향에 맞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모를 때였어요.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는데 어떠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따라 반갑다. 뭐 이런 메시지. 내가 외롭고 그 오갈 데도 없고 아무도 없는 와중에 너무도 이 세상이 살기 힘들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너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반갑다. 이 메시지가 막 심장이 막 꽂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막 떠들면 하나님이 막 즉각적으로 내서 대답을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가웠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야, 이 메시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으로 제 심령에 심장에 확 꽂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믿고 달려갈 것입니다. 저라고 맨날 생활이 편하겠습니까? 힘들 때 물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저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제가 이것도 전진하고 또 뚫고 나가렵니다. 힘 주시옵소서. 이랬을 때 주님은 항상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너한테 줄 보석이 이렇게 많은데 너 이 보석을 받을 그릇이 어딨냐? 내가 받을 그릇.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이 뭘까요? 진짜 막 다이아몬드 이런 덩어리일까요? 말씀의 보석이에요. 믿음의 보석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보석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그릇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어디다 만드실까요? 바로 믿음의 그릇인 것이에요. 그 믿음의 그릇으로 잔뜩 받아서 주님 주신 이 땅에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은혜에 의한 것이면 이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은혜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 은혜는 믿음에서 받는데 이 믿음은 십자가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이 안에 의심이 생겼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어느샌가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며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불신이 어느새 사라지고 믿음의 싹트는 믿음의 기둥덩어리, 믿음의 싹으로 된 나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내가 이렇게 되었지? 어느새 내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지?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바라볼 수가 있죠. 매일의 기쁨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막 우리가 풍성히 먹고 할 때 말씀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잖아요. 이것을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신학. 자, 우리가 신학으로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르게 가기 위해서 신학을 합니다.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단이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 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왜 신학을 하는가? 왜 공부하고 목사님들이 막 대학원 박사학위 다 받으려고 하고 연구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신학을 하냐 하면은 모든 구원, 모든 성경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파멸이 따릅니다. 모든 구원이 있으면 반면에 파멸이 있겠죠. 모든 파멸은 인간의 의지 때문이다. 아멘. 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위험한 것인데 인간을 가장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 바로 인간의 의지예요. 인간을 파괴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키려고 은혜를 붓고 살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불질러서 파멸시키려고 그러는 게 막 도끼를 깨고 절대적으로 은혜를 안 주려고 하는, 은혜 길에 가질 못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의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의지는 자유의지, 인간이 만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그 의지를 얘기해요. 그 의지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전염시켜서 오염시켜서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인간의 의지 보세요. 절망적일 정도예요. 절망적일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옳고 진실된 것을 반대해요. 반대로 움직이고 또 수많은 선한 역사 있잖아요. 그 선한 역사와 그 의도와 감정을 파괴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요한복음 5장 40절 42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자유의지, 인간의 의지로 모든 것을 파멸하고 다니는구나. 주님은 뭡니까? 사람에게서 난 영광을 취하지 않아.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취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인간의 의지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아시죠?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는 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이 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그렇게 그냥 그 죽을 똥 살똥 하는데도 우리 같아서 하나도 요 조금만 맞았어도 그냥 무릎 꿇고 기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굴복을 안 하잖아요. 이 정도로 가장 타락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한 곳을 보니까 우리가 먹는 양파 있잖아요. 양파 음식마다 들어가잖아요. 그 양파마저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랬던 민족이 이집트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들보다도 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양파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이 이집트 민족보다 더 타락한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양파를 신으로 섬기는 게 더 나을 정도예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내 주먹만 믿어라. 내가 최고야.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자, 바로 이 자들은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이죠.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의지가 가장 강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불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주 과하게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니면 충만한 자들 있죠. 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회심하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요. 아, 주님,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내 일평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겠다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그것도 많이 봤어요. 제가 버는, 우리는 10의 1조를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저는 10의 9조를 드리겠습니다. 10의 1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왜 10의 1조입니까? 10의 9조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어디 10의 9조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막 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지켜질까요? 마음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 행동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0의 1조를 이야기하신 것이지 10의 9로 너희들 풍성히 살아라지. 너희들 버는 건 나한테 다 갖고 오고 너희들은 10의 1로 살아라. 어디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주님은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달라고 하시는 분 아니세요. 자, 그런데 내 심장까지 드리겠나이다. 내 목숨까지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칼빈 목사입니다. 칼빈 목사는 내 심장을 드리나이다. 이분 드렸습니다. 이분 지키셨어요. 우리도 이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은혜로 입술로 시인하여 뱉었다면 우리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칼빈 목사처럼. 자, 그러지 않았다. 그러려고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성도이지만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지만 그렇게 하기에 애쓰면서 달려갈 때 먼저 중히 여겨야 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히 여겨야 할 점.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아니면 무엇을 지금 주시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주님께 은혜를 받고 무엇을 내가 주님한테 받았지? 이거 받았나? 오늘 얼마 받았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물론 당장 급한 거 돈이겠죠. 물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세대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먼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다 선물로 받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받았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때야 진정으로 예수님께 우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감사가 이루어지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나는 순간받은 은혜를 위해서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전부를 선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먼저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오거나 혹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창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까?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대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문 꼭꼭 잠가버리세요. 예수님 못 나가게. 그 정도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번 주일에도 이번 올해 한 해도 보내면서 차고 넘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오늘도 불신자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되죠.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감사가 이루어지겠죠. 차고 넘치는 감사가 매일 넘치며 의심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충만함을 이루어졌을 때 성화된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주님을 닮아가야지,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성화는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가장 훌륭한 도구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래서 성화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볼게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참으로 이 죽음은 놀라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그 악의 심장부를 강타하셨어요. 다 부셔버렸어요, 악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아멘입니다. 둘째로는 죽은 다음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장례가 이루어지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장례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인 것이에요. 본문 말씀이 있죠? 세례받는 것이에요. 셋째로는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살리십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별표 쳐놓으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지를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바로 이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것, 죽으시면 안 돼요. 절대 죽지 마세요. 일단 죽지 마세요. 아무리 죽기까지 힘들어도 오죽하면 죽음까지 생각을 하겠어요? 그거 심령은 압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죠. 그 상대방의 죽기까지 결심하신 그 심령까지 다가가지 못하는 오히려 제가 미안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늘도 부르짖고 싶습니다. 절대 죽지 마세요. 죽기를 선택하지 마세요. 제발 한마디만 더 듣고 더 시간을 더 한번 벌어보십시오. 왜냐? 올바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죽음을 택해서도 기다려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기까지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올바른 방법을 배워요. 배우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더 겸손해지라는 거죠. 내 자신을 더 깎아내려보세요. 나는 한 점의 이 먼지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또 건강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 있잖아요. 물론 성경을 읽기도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어느 것도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나는 이걸 할 줄 아는데 또 나는 주신 건강도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끝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을 내가 선한 싸움을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싸움을 하며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붙여주시는 자 다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 뭐 다른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자살해서는 안 돼 이겁니다. 죽음을 선택하지 마십시다. 죽지 말래도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주신 육신의 모든 힘, 근육, 살, 모든 뇌 건강 이런 걸 다 소진하고 갈 때 싹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주신 이 땅의 모든 시간 속에
주신 고난으로 선한 싸움 앞에 우리는 끝까지 전쟁하며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달려나아갑시다. 이 믿음을 잃으면 전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는 신앙생활의 시절이 있잖아요. 이 시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각종의 진귀한 기쁨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꽃피우는 시절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내적인 건강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순간 내적으로 어렵죠? 기다리세요. 참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해보세요. 안 돼. 미리미리 돌아올게. 이게 얼마고 이거 다 어떻게. 그래도 한번 주님을 믿고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안 와? 그래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역사에 주십니다. 이 믿음의 건강, 내적인 건강이 있어야만이 어떤 문제가 와도 다 해결하며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믿고 달려가시자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경건한 생활에 벗어나야 돼요. 경건한 생활로 계속해서 가셔야 됩니다. 남들이 보던 말도 상관없습니다. 이 불경건한 생활에서 벗어날 때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나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찾아오는 행복이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붙들고 평생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유황에 타오르는 연못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의 모든 것이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 복종해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종은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받고 난 후에 오는 순종함이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 받은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죠. 구원받고 난 후에 순종이 이루어져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종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 중에 어떠한 것도 빠뜨려서는 안 돼요. 또 그 계명을 어떠한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 절제되고 의롭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정직한 자가 되고 싶어. 응? 바로 그거예요. 의로워. 정직하면 어떻게 돼요? 의롭게 돼요. 자동적으로. 의롭게 되죠. 또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다면 결국 주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 순종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말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아멘. 우리는 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모든 선행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 하나의 행동이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믿음은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자 강한 자에게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섬기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만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아픈 심령, 상처받은 또 기억 속에 지우고 싶은 것들 모든 걸 치유받으셨으니까 여러분 그러셨다면 주님께 복종하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에는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십시다. 우리가 노 해서는 안 돼요. 예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믿고 세례를 받으십시다.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분이세요. 어떤 토를 다루실 분이 아닙니다. 그냥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이 항상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갈 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행복한 나날들이 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